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 하나하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인생의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 교우들이, 그 가정들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정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3대 4대가 믿음을 이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름에 많은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산상성회와 수련회와 성경학교 모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학부는 수련회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순서도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오며,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마지막 집회까지 주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없는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명성교회와 한국교회가 예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과 예배의 사명,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글로리아 센터를 리모델링을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일정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늘 또한 저희가 감사 예배를 모여 드릴 때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새로운 건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해외 가정, 해외 유학생이 간증을 영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영상을 찍은 학생은 김동욱 학생입니다. 김동욱 학생은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김태우 장로님, 박정현 집사님 가정해 주신 둘째이자 장남이고요.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죠. 게이오 대학교에 법학과의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51교구 3구역 김태우 장로님, 박종현 지사님 아들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도쿄에 있는 게이오 대학의 법대에 4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25년간 명성교회의 큰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유치학교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오부 성교봉사 힘쓰는 찬양대까지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순간순간들을 돌이켜보면 특별 새벽 집회마다 강대상에 나가서 개근을 한 것이나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것, 간증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한 것 등 명성교회가 제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명성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해외 유학을 오게 된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비율이 1%에 불과한 일본에 유학을 오게 되면서 일본은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목마다 절과 신사가 있고 집집마다 불단이 있으며 교회는 결혼식을 하는 장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지도 교수님은 일요일마다 면담을 잡으시곤 했습니다. 학생들도 교회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한인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도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평생 명성교회를 매주 일요일마다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저에게 있어서 유학 직후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학을 통해 얼마나 먼 곳에 있더라도 주님께선 사랑으로 모든 방법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확대된 명성교회의 유튜브 예배 덕에 일본에서도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은 이런 먼 곳까지도 나를 살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앙의 성장을 갈망하던 와중에 올해부터는 늦은 나이임에도 다윗 아카데미에 유학생으로서 입학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튜브로 경건회에 참석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명성교회와 믿음으로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또한 명성교회 권사님의 추천으로 신주쿠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게 되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연구실 친구가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타지에서도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방법을 예비해 주신 것 같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일본에 저를 보내신 사명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몇 년간 기도하며 준비하던 와중에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신앙이라는 공통된 공동체를 통해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현재 일본 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제 삶을 통해 주위의 일본인 친구들과 교수님 그리고 사회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곳이 아닌 기독교에 대해 무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흰 도화지와 같은 일본인에게 교회에 대해 소개하고 전도하면서 주님의 물감으로 물들이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숙해진 신앙, 주님께서 예비하신 비전, 명성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멀리 떨어진 저에게도 생생하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만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성교회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 학생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학생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유학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학생들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간증 영상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함께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갈렙의 영성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충성이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이 영성입니다. 오늘 갈렙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마음에 드러나는 단어가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왜 갈렙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왜 갈렙이 이렇게 정탐꾼들 중에서 다 다른 시각을 가졌는데 왜 갈렙만큼은 이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이게 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 때문에 갈렙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한 땅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갈렙은 나이가 많아서 이것을 나에게 이제 달라고 내가 그것을 가서 그것을 차지하겠노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몽고메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노인이 여기 있다. 위대한 노인.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은퇴하고 끝나면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읽진 않았지만 감당하겠다고 11절에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갈렙이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 절대로 땅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 욕심이라서 갈렙 땅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 나이에도 저렇게 애쓴다 수고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땅은 아무도 원치 않는 안악자손의 땅입니다. 거대한 사람들 정말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와 벌써 사이즈가 다른 느낌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광야에서 쫄았던 거거든요. 저 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올림픽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나라별로 이게 사이즈가 다릅니다. 가장 이제 큰 나라 대표적인 국가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있죠. 네덜란드에는 남자 평균 키가 18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거인들이에요. 여자들도 기골이 장대해서 제가 뭐 지금 장가를 갈 건 아니지만 전 네덜란드 사람한테는 근처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다들 그냥 키가 덩치가 다들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겁이 확 먹은 겁니다. 아, 우리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과는 게임이 안 되겠고 전쟁도 안 될 텐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똑똑하면 그런 시각이 갖춰질까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런 시각을 갖춰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때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가나안 정탐 이후 보고에 이 갈렙의 이름만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여호수아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다들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메뚜기 같은데 들어가면 밥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그래도 이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게 긍정적으로 역시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좀 다른 안목이 있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땅 좀 볼 줄 아는구나. 여러분 갈렙이 땅 받으려고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성경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잘하는 거를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 보일 때도 잘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큰 기업을 하시는 회장님이,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그래서 읽은 내용인데, 자기가 인재를 뽑을 때, 특별히 임원을 신뢰할 만한 충성하는 임원을 뽑을 때 꼭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재물로 시험해 본대요. 돈을 맡겨보는 거예요. 돈을 맡겨봤을 때 이걸 갖고 어떻게 쓰느냐,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고하느냐,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판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신뢰를 얻은 다음에 어려운 자리로 보낸대요. 한직으로 보낸대요.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방으로 보낸다든지, 해외를 보낸다고 해도 어려운 나라를 보낸다든지, 그런 곳으로 보냈을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거기서 빈둥거리는지 아니면 계속 불평하고 앉아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 그 큰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고 회장을 충성하며 돕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할렐루야, 어디에도 충성돼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큰 거에만 충성되는 사람은 작은 거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맡겨주셨을 때 뭘 하나 보고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도 거기에 충성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까지 맡겨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렙이 산지를 요구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런 충성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시나, 내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것밖에 나에게 안 주시나,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불평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충성하게 되면 어려운 자리를 가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안악 자손을 보고 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만큼은 오히려 힘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8절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함께 올라가서 정탐했던 사람들은 보고 와서 야, 우리 끝났다, 광야도 힘들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린 다 죽었다, 이래서 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는 괜찮았는데 괜히 말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시험 들게 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실망감으로 이게 다 녹아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으려면 바로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 우리 많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제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에요. 6절에도 이미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이게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 여러분, 갈렙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게다가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나올 때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족속으로 나오는 그 정도로 분명한 이방인의 족속의 출신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이러한 갈렙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호수아를 여러분께 강해 설교를 한 지가 벌써 오래돼서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겠지만,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아닙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족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호수아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로 누구인가, 이게 그냥 핏줄로 해결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가를 자꾸 짚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유다 지파인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장자인가를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가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고 여분네 아래이고 갈렙, 이 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모두가 원치 않는 땅,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거인들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도 간증 통해서 우리 김동욱 학생이 이렇게 믿음의 모습 보여준 거 참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아들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장로님 아들, 딸이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교회에 뭐 중직을 맡으신 분들의 자녀들 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쪽에서 처음 믿은 그러한 분들 가정에서 오히려 이런 갈렙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명성교회는 갈렙과 같은 주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다 끊임없이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갈렙 같은 사람들이, 라합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오히려 가장 중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갈렙이 되시고 여러분이 라합이 되셔서 그 가문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니스 사람이 유다 지파가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출애굽할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온갖 잡족들이 다 함께 나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순수 이스라엘 형통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가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함께 떠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온갖 잡족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문의 장자로 세워주시고 그 장자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은 또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충성하는 사람은 기운이 꺼지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노년에도 강건하여서 넉넉히 감당하는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지금 정탐을 하고 그때가 40이었대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80, 한 90 정도 된 노인입니다. 근데 90된 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대요. 이거는 뻥이죠. 네. 이거는 약간 지나친 말입니다. 40에나 어떻게 90에나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과장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할아버지가 자녀들 모아놓고 나는 지금 40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하시면, 말씀하시면 밑에 앉아있는 자녀들은 네 그러시죠 라고 대답을 해야지. 사실은 그때는 근력이 40에 있으면 지금 근력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고 과학적으로 따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적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믿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강건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만큼은 갈렙이 분명히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만 맡겨줘, 이런 게 아니라 갈렙은 지금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해 보여도 애 4명을 감당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요, 강해 보여도 애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면 가끔씩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한 명을 부모님이 감당하지 못해서 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3명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로 다 까딱까딱 하면서 아이들을 부리는 부모들도 있어. 너 저리 가, 너 앉아, 너 밥 먹어, 너 그만 봐, 넌 일어서, 넌 앉아. 여러분, 감당이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거대해도 자기 몸 하나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몸이지만 수천 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막 힘과 능력이 있어, 돈이 많아야 감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연약해도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별의별 주변의 자원들이 다 많아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감당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섬겨보고 많은 다양한 사이즈의 교회를 섬겨보는데 늘 갖는 마음은 뭐냐면, 야, 충성된 사람 몇 명이면 모든 거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랑 장로님이랑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고 계시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런 충성된 분이 있으니까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을,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갈렙 같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이 크다고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일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힘보다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충성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합니다. 비전을 갖게 하죠. 이 세상에는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대학부 수련회에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쏟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을 아무리 쏟아도 헛된 것들이 있고, 시간을 아무리 많이 정말 다 거기 쏟아 부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호성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는 시간은 값진 시간이 되고, 할렐루야, 비전이 없는 시간들은 허송세월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지노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땡기면서 보내도 그거는 비전이 없는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꿈을 갖고 보낸 시간들은 다 남는 시간들이 되고 쌓여지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꿈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80이 되어도 여전히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80에도 90에도 갈렙처럼, 하나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렙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했으니까 해보는 땅 내놓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이 산지를 원합니까? 내가 개발해서 여기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여기 호텔을 지어서 여기를 개발해서 땅을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서 우리 자손 대대로 잘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갈렙이 이 땅을 원하는 것조차도 충성된 마음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도 이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땅을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낙 자손들, 이 거인족들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땅, 이 험한 땅에 누구도 원치 않고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갈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땅을 향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만 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뭐 NGO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제일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NGO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NGO 그래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요즘은 NGO도 들어가기 쉽지 않죠. 뭐 다양한 NGO들, 월드비전도 있고 컴패션도 있고 굿네이버스도 있고 많은 NGO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신앙생활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업에 들어가거나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어려운 데도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곳에서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 앞에 이제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갈렙처럼 헤브론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브론 땅을 소망. 그게 다 충성이에요.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충성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14절을 보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지 않았죠? 우리 14절을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하게 쫓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일하시고 많은 일들 감당하시고 어렵게 새벽을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싶은가 하면 믿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어떻게 주의를 지키십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충성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충성된 마음으로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갈렙처럼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힘이 쇠하지 않도록, 충성하는 종에게는 끝까지 힘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수많은 은퇴하신 분들, 우리나라는 나이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성서적이에요. 70에 은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벌써 말해도 권사님인데 은퇴 권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현역도 권사는 권사인데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약간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비성서적이고 나이로 은퇴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서만큼은 갈렙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은퇴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감당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고 강건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헤브론을 다 차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동욱 학생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태우 장로님, 박종현 집사님, 또 우리 동욱 형제, 누나, 우리 정한 자매까지 다 앞에 앉으셨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찍고 그다음 방학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뭐 어제 찍고 오늘 막 비행기 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예배도 나와서 감사하고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는 지금 원주 수양관에서 수련회 중입니다. 3박 4일로 수련회를 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는 길도 안전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차를 많이 갖고 수련회장에 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자기 차를 몰고 수련회에 오면은 영웅 대접을 받아요. 우와! 그랬어. 이야! 차를 갖고 수련회장이 우와! 엑셀 우와!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수련장에 오기 때문에 우리 산산성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부 수련회까지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속도를 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 좀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우리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또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월드 글로리아 센터, 이제 글로리아 센터로 이름이 바뀌는데, 우리 글로리아 센터가 1, 2, 3층 가운데 아직 1층도 조금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2, 3층 이 복합 문화 공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저희가 체육관으로 쓰고 예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 공간을 저희가 준공 감사 예배를 저희가 오후에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장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앉아 있는 유치부 학생들부터 우리 소년부 학생들까지 얼마나 다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잘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성의 믿음이 갈렙처럼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다 다른 족속에서 왔지만 유다 지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라합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센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완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청년배 수련회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놓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마음들, 세상적이 되었던 마음들 다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면서 해주셔서 충성하는 죄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성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다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렙처럼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다 주님 믿음으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오며,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일 가운데 충성으로 주님이 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충성의 마음으로 깨웠습니다. 하나님, 교구를 위해 충성하는 분들, 부서를 위해 충성하는 분들, 교회를 충성하는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 모든 곳에 충성이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 걱정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죄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하는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예배하며 또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잠시의 기도라도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주님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충성의 가치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의 명문가였습니까? 우리는 다 그니스 사람이요 여분네의 아들이요 하나님 갈렙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그 충성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힘든 자리 갈 때에도, 마음에 안 드는 자리를 만날 때에도,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 설 때에도 충성의 마음으로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한 주의 아들의 간증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건강 주셔서 주의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장로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글로리아 센터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중에 사고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올려드리는 이 완공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 부스론의 끝까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도 갑절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오며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갈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맡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세임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그 귀한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